준행하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야곱이 20년이 넘도록 그곳에 외삼촌과 함께 있다가 별고생을 다 하다가 이제 떠나야겠다라는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 하는 거죠. 오늘 보니까 라반의 안색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야곱이 주목했습니다. 그의 안색이 달라졌다. 안색은 얼굴색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어로 봐도 안색이라는 말은 얼굴이면서 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표현을 쓸 때 쓰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임재, 얼굴. 하나님의 얼굴. 이게 거의 복수형으로 항상 쓰입니다. 왜냐하면 얼굴에는 다양한 표정이 담기잖아요. 그래서 얼굴은 언제나 복수형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면 제가 한글로도 보니까 얼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얼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얼자가 영혼, 정신 할 때 얼이고, 굴이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동굴 할 때 그 굴입니다. 통로, 구멍.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과 정신이 드나드는 통로, 우리의 영혼과 정신이 보여지는, 드러나는 통로, 그게 우리의 얼굴이라는 의미죠. 근데 야곱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얼굴들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잖아요. 물론 이렇게 마음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람, 불편한 사람한테는 우리가 포커페이스로 하지만, 친한 사이, 편한 사이에서는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의 기분과 생각과 감정과 내가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을 얼굴로 우리는 해낼 수 있잖아요. 그죠? 얼굴만 딱 봐도 눈을 동그랗게 뜨냐 세모로 뜨냐를 보면서 이 사람의 기분을 알 수 있고, 얼굴에 있는 7개의 구멍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방이 나에게 호의가 있는지 화가 났는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얼굴이라는 거죠. 야곱이 이렇게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얼굴들이 달라졌다라는 사실을 딱 느낀 겁니다. 달라진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가 보니까 야곱의 재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근데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게 원래 외삼촌이 키우던 양 중에 이런 무늬를 가진 애들만 내가 갖겠습니다 했는데, 그런 양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것도 외삼촌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6년이었습니다. 그 6년이 야곱이 6년 동안 내가 요런 양들, 열성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거의 순백색, 흰색이 우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무늬가 있는 애들은 좀 희박하게 나오는 애들인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대요. 그러니까 진짜 사기꾼 중에도 완전 상사기꾼인 거죠. 계약 내용을 중간에 한 번만 바꿔도 막 이거는 이거 법적으로 싸울 만한 일인데 10번이나 변경했대요. 어떻게 변경했냐 보니까 그가 이르기를, 야, 점 있는 걸 네가 가져. 이렇게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게 다 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나겠네. 아니야. 그러면 얼룩무늬 있는 게 나오면 너 가져. 그러면 온 양떼가 얼룩무늬가 있는 것만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도 굉장히 마음이 복잡한 6년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조건을 바꿀 때마다 그 바꾼 무늬대로 양들이 계속 태어나니까 태어나는 족족 건강하고 좋은 건 다 야곱의 몫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반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고 또 때론 두려웠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야, 이거 내 조카가 얘기한 조건대로 내가 뭔가를 바꿀 때마다 그대로 이게 모양이, 무늬가 따라서 태어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라반의 안색이, 얼굴이, 야곱을 향한 감정들이 바뀌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교회든 회사든 친구와의 관계든 관계가 좋을 때는 되게 좋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냉랭해요. 이유도 모르겠어. 어느 순간 저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라는 건 우리는 다 초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알잖아요. 야, 이거 다르다, 뭐가 있구나,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느낀 거죠. 삼촌의 안색을 보고, 아, 이거 달라졌구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대하는 것들이. 근데 야곱이 그 삼촌의 얼굴색이 바뀐 것을 보고 떠나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야곱은 지금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거의 20년 가까이 그런 삼촌을 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친딸들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걸 다 훔쳐간다, 우리를 팔았다, 우리의 몫은 생각도 안 한다, 우리가 시집을 갔는데도 우리 몫으로 뭘 생각해 주지를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강팍한 사람,
라반이거든요. 근데 그 라반이 불편해졌기 때문에 야곱이 옮기기로 한 게 아니라, 오늘 참 신기하게도 야곱이 20년 전에 그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번에 다시 듣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20년 만에 다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삼촌의 안색을 살피고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색,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사람의 상태를 알려면 그 사람 얼굴을 이렇게 살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도 아내의 얼굴이 어떤가, 아내의 얼굴이 밝을 때가 있고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구멍들에서 나오는 빛과 모양과 이런 거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구나, 내가 들어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왜냐하면 온 집안의 아이들의 얼굴도 다 그렇게 달라져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얼굴을 보면서 바로 느끼는데,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이분이 지금 기분이 좋은지, 화가 나셨는지, 뭔가가 언짢으신지, 나를 향하여 흐뭇하신지, 뭐 이런 것들을 살필 수 있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할 때 그분의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아, 이거 하라는 거구나, 이거 하지 말라는 건가? 이런 걸 내가 눈치를 볼 수 있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법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까요? 예전에 하나님이 고린도후서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요?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대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이미 보았거늘 왜 또 아버지를 나한테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누구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누구를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지금 옆에 있어요, 없어요? 이때 오셨던 건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다시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죠? 예수님을 봐야만, 예수님의 얼굴을 봐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볼 수 있는 건데, 그 예수님이 지금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면 우리는 무슨 수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느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 얼굴을 볼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였대요? 뭐였대요? 말씀이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신과 영혼과 감정과 기분과 생각과 뜻을 그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것은 그분의 얼굴인데, 그분의 얼굴은 곧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요, 그냥 성경에 나온 어떤 사건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이럴 때는 야곱이 한 것처럼 이렇게 하라는 건가? 이렇게 공식을 만들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미궁으로 빠지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늘 야곱 이야기를 보면서 막 우리는 이제 그걸 다 그대로 공식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야, 야곱이 삼촌 집에 간 지 20년 만에 떠나기로 했대. 나도 뉴질랜드 온 지 20년 됐는데 소름, 막 이러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거랑 나랑 뭔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도 그러면 딱 이때인가? 20년, 이 공식이 되는 거죠. 어디를 갔든 20년이 됐고 누구랑 불편해지면 떠나야 되는 때, 이게 공식이 되면 이제 피곤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야곱은 지금 공식을 따라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저희들도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얘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라는 얘기지, 성경에 나오는 사건과 인물들이 했던 행동들을 그대로 따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아닌 거죠.
야곱을 키우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나를 키우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야곱의 하나님이 곧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야곱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에게 묻고 그분에게 들으면서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야곱이 뭘 했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했고 말했다, 그걸 흉내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흉내내려고 그러면 야곱은 이때 이랬지만 다른 인물들은 또 다르게 했거든요. 다윗만 봐도 다윗은 어떻게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자기를 향해서 사울이 안색이 바뀐 정도가 아니에요. 야곱은 손해를 보고 이렇게 불이익을 당했지 죽일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사울이 안색만 바뀐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데서 단창을 던져서 막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람이에요. 군사를 이끌고 막 죽이겠다고 쫓아온 사람이 사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좋겠는데 가타부타 말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럴 때 다윗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고 특별한 말씀을 주시지도 않고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민심은 다 자기에게 온 것 같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스스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무리 사울이 정신 나간 사람이고 나를 괴롭히고 내가 참 힘들지만 이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운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결자 해지를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묶었으니까 하나님이 풀어라. 하나님이 다시 이 사람을 끌어내리는 방법으로 나는 하는 게 가장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방법일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에게 내 손을 대지 않겠다. 그래서 실제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죽이냐?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지. 그게 다윗의 선택입니다.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 없어요.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의 답이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서 이거 못 맞추면 내 인생은 어려워진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죄가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명령이 있는 게 아니라면, 혹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런 방법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자유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관계죠.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보 이번 생일에 이거 사와 해서 사오는 것도 물론 좋지만 내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늘 살피다가 그걸 들고 가는 것, 때로 그게 딱 내가 원하던 건 아니었을지라도 그 마음이 감사한 것. 그래서 아이를 두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린 애들이 엄마 아빠 선물 준다고 뭘 들고 오면 거의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이걸 도대체 보관을 해야 되는 건지 버려야 되는 건지 너무 갈등이 되는 걸 들고 와요, 자꾸. 아빠 휴지를 찢었는데 너무 예쁘게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보관을 해야 되는 거냐, 그냥 닦아서 버려야 되는 거냐. 애들이 또 종종 물어봅니다. 내가 준 거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거를 코를 닦아서 버릴 수도 없고 모아놓자니 자리도 없고, 이런 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의 실체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받으실 만한 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는 건 뭐예요? 우리 중심을 받으시는 거죠. 내가 왜 그렇게 하기로 했는지. 그게 꼭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닌지, 하라고 한 건지 하지 말라고 한 건지를 내 한계 안에서 살펴보면서 이게 내가 그분을 향한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혼내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기쁘게 받으시고, 혹 그게 잘못된 거라면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의도와 동기를 살핀 후에는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진짜 진심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최선이라면 기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유 이게 맞아? 내가 뭘 알겠어? 하고 자꾸 물러나지 말고, 그럼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기쁘게 받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통로는 말씀이면서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이미 받은 성령이에요. 성령.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대요. 성령이 아니면 못 봐요. 왜냐하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왜요? 사람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제 마음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제가 알지. 제 마음은 저밖에 몰라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뭘 준 거예요? 그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주신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방법은 뭐예요? 그분의 말씀과 살아계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이미 받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모르겠어. 난 모르겠어. 이 믿음. 그 믿음이 나를 그 모르는 곳으로 인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내 수준에 맞게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실 분이야 라고 믿으면 그 믿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뭘 주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죠. 이건 내가 구해서 얻는 것, 내가 노력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믿게 되고 그걸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견디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그렇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이런 내용이잖아요. 야곱이 두 아내를 불러다가 자기가 지금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지금 자기 재산이 어떻게 이렇게 늘어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 갑자기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게 됐는지, 이 이유를 간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야곱과 함께 살아야 될 사람들이고 함께 움직여야 될 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부부가 함께 서라고 얘기하는 거고, 사이가 좋으면 말씀을 읽은 후에 서로 마주보고 주시는 마음들을 나누라는 거고, 사이가 적당하시면 카톡으로 나누라는 거죠. 나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 보든지 말든지. 그럼 이제 서로 올려놓고,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저는 재직방을 보면서 항상 그런 걸 느끼거든요. 많은 성도들, 우리 재직들이 올려놓는 걸 보면서 저는 되게 큰 은혜가 있어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저에게 주시는 위로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 내가 저분한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먼저 했네, 이러면서 너무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가정은 이런 거예요. 부부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나만 소명을 받았다고 뛰쳐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마음을, 나와 한 몸이거든요, 아내는, 남편은. 그들과 나누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부유해졌는지를 야곱도 최근에 안 거예요. 야곱이 그 내용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너 눈을 들어봐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라반이 너에게 행한 걸 내가 다 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양들이 이렇게 많아졌던 건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처음 이 계약을 맺었을 때 왜 야곱이 얼룩진 양을 그럼 달라고 했을까 하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 이미 봤지만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야곱이 잘 알아요. 야곱은 정상적인 계약 조건을 얘기하면 그걸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보면 확률이 되게 희박한, 문이 있는 것을 그럼 조금만 제가 갖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도 삼촌이 그 말을 듣자마자 당장 했던 일이 뭐예요? 어제 아들들을 시켜다가 문이 있는 거는 3일기를 다 떨어놓게 했어요. 이런 인간이 있냐 하는 거죠. 얼마 나오지도 않을 확률인데도 한 마리도 안 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라반이에요. 아들들 시켜다가 무늬가 있는 애들은 다 격리시켰어요. 싹 3일 거리의 길로. 그러니까 이게 섞일 일이 있겠냐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조건이 아니면 아예 계약 자체가 시도가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고, 야곱은 자기의 노력과 열심과 의지가 되게 센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뭘 했는지를 보면 알잖아요. 야곱이 그런 조건을 내건 후에 어떤 일을 시작합니까? 나뭇가지를 갖다가 얼룩덜룩하게 껍질을 벗기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저렇게 나뭇가지를 얼룩덜룩하게 벗겨놓고 저런 무늬가 나오게끔 양들이 물을 먹을 때 그 구유 앞에다 다 세워놓는 겁니다. 되게 어리석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저게 저 때만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저 때는 더 심했어요. 저게 실제 역사 근거로도. 근데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자매들이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끔찍한 사실을 알려드려요. 자매들이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하는지? 예쁜 남자,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만 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남편이랑 밥 먹을 때 고개 숙이고 밥 먹고, 남편 잘 안 쳐다보고, 그죠? 예쁜 음식만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반듯하게 잘린 것만 먹고, 옛날 어르신들은 또 꼬다리 이런 거 먹지 말아라. 왜요? 애한테 다 영향 간다. 그죠? 그래가지고 다 좋은 것만. 실제 저 시대에도 그런 미신이 너무 신앙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자가 임신을 하면 방에다가 아름다운 조각상을 막 갖다 놓고 막 그랬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그런 아름다운 아이가 태어난다. 다 자매들이 사실 말만 이렇게 하지 나중에 살펴보면 또 임신 내내 남편만 쳐다본 게 확실해요. 똑 닮은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냥 그렇게 그냥 자기는 남편은 아니어야 된다고 막 드라마로 멋있는 남자만 맨날 이렇게 주야로 이렇게 살펴보고,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생길 거야 하면서 계속 이렇게 했는데, 말만 그랬지 자매들이 나중에 태어나고 보면 임신 내내 남편만 쳐다본 거 맞아요. 그죠? 완전 빼다 박듯이 태어나잖아요, 애가. 이런 일이 수천 년이 반복돼도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자기가 뭘 이렇게 하면 애가 그 영향을 받을 줄로 알아요. 나와서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야곱이 실제 저걸 했어요. 그 당시에 있는 미신이기도 하고 믿음이기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저렇게 해서 될 줄로 알았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뭐예요? 야곱이 저렇게 했더니 저런 애들이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태어나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더 부지런히 했겠어요. 6년 내내. 6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이 수백 수천 마리인데 양들을 그냥 먹이고 돌보고 물 먹이고 이렇게 지키고 하는 것만 해도 일이 많아요. 근데 야곱이 내용을 보면 뭘 했다고 하냐면 맨날 저렇게 나뭇가지 꺾어야죠. 푸른 나무에 잎사귀를 벗겨야 되는 거예요. 마른 나무 아니에요. 그래서 저걸 계속 만들어야죠. 건강한 양이 교배할 때만 앞에 세웠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건강한 종자만 받으려고. 그리고 비실비실한 애들이 교배하면 그걸 치우는 거예요. 태어나지 말라고, 이런 애들. 그 일이 좀 많은 게 아닙니다. 그걸 몇 년 동안 했다고요? 6년 동안. 그랬는데 실제 그런 애들이 안 태어나주면 이거 부질없네 하겠는데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할 때마다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삼촌이 야 전박이로 바꾸자. 그럼 이제 전박이로 깎어. 그럼 전박이가 태어나요. 야 이거 아니다, 줄무늬로 바꾸자. 그럼 줄무늬로 깎어. 그리고 태어나면 줄무늬가 태어나요. 야곱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애쓴 대로 됐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근데 꿈을 꿨다고 그러잖아요. 꿈을 꿨더니 그런 무늬를 가진 양들이 태어나게 한 건 자기가 깎은 나뭇가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그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가지를 이렇게 깎아서 세웠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종교인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했더니 글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내가 애를 갖고도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는 한 번도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다. 그게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뭐냐면요,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이 짓도 해보고 저 짓도 해보고 온갖 미련한 짓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 들어도 알아요.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인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종교인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공로를 주체하지 못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어려움을 만나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면 다 병이 나아야죠. 그럼 다 애가 생겨야죠. 아들 낳는 법 가르쳐드려요? 저희 아내가 아들 낳기 전에 쌀국수 먹고 가서 낳았어요. 직방입니다. 왜 웃어요? 내가 증거가 있는데 저희 둘째 아들이 쌀국수 먹고 태어난 애라니까요. 이게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뭐냐면 우리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모든 일들이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걸 깨닫게 된 사람을 우리가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나름대로 애를 쓰고 이게 맞나? 이거 아닌가? 늘 조바심을 치면서 나는 이 길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늘 나를 신실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 사람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야곱이 지금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까 이거 틀렸어. 쟤랑 관계가 회복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손해보고 핍박을 당하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제는 떠나야 될 때야.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려면 벌써 떠났죠. 내가 사랑하는 여자 원했을 때 엉뚱한 여자 집어넣어줬을 때 벌써 떠났어요.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근데 야곱이 오늘 이동을 결정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내들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셨대요. 베델의 하나님이 무슨 뜻이에요? 20년 전 야곱이 형하고 아빠한테 거짓말 치고 잡혀 죽을 뻔하다가 도망치는 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이에요. 거기까지 자기를 쫓아와 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건 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베델 가본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 아브라함, 여러분과 상관없는 하나님 말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어디에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게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없이 그냥 베델의 하나님이시오, 임마누엘의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남들의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야곱이 바로 알았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했더니 20년 전에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 그걸 바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딱 짚어주잖아요. 네가 거기서 기둥에다가 기름을 붓고 나한테 서원했었잖아. 몇 년 전 일이에요. 20년 전 일이에요. 그걸 딱 짚어주면서 한번 보라는 거죠. 내가 약속대로 했어 안 했어? 했지. 그러니까 너도 약속한 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라.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성도들은요, 라반의 안색을 살피면서 뭘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반의 얼굴빛을 살피면서 여기도 이제 틀렸네. 힘들어서 이거 불편해서 앞으로 어떻게 더 같이 있어? 이제 옮겨야겠다. 그거는 성도들의 결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결정하는 방식은 라반의 안색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 조건, 관계 이런 걸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안색, 하나님의 얼굴, 그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 말씀, 그걸 따라서만 움직여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9장에 보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뭘 따라 움직이는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어떻게 움직여요? 곧 그들이 뭘 따라서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뭘 따라서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해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 직임이 뭐예요? duty, mission, assignment, calling.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들을 했대요. 그러니까 성도의 능력은 뭐냐면요, 내가 어디서 뭘 하면서 어떻게 사느냐, 이건 성도와 상관없어요. 어떻게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어요. 성도의 능력은 어디서 어떤 걸 얼마나 대단하게 하고 사냐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그렇게 살고 있냐, 그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누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뭘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뭘 권면하고 계시기 때문에, 혹은 아무 말씀이 없으신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이분이 말은 안 하시지만 그분의 심정이 내 안에 느껴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살피면서 움직이는 사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맨날 너무 불편해, 힘들어, 힘겹고 어려운 자리를 떠나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고요, 더 낮고 좋아 보이는 자리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게 우리의 부르심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그런 것과 상관없어요.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걷다 보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그분이 불러서 가보니까 이건 내가 기대할 수도 없었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기도 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내가 따라다니는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분이 명하신 자리면 너무 힘들어도 난 거기 있어야 되는 거고, 그분이 가라고 하시면 너무 좋고 떠나고 싶지 않도록 아쉬워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우리의 마음의 행복을 회복해야 하는 능력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만히 보면 늘 하나님한테 원하는 게 지도입니다. 지도. 하나님 지도 좀 보여주세요. 내가 이렇게 딱 펼쳐놓고 어디로 가면 뭐가 있고 어느 정도 걸리고 이 길은 어려운 길이고 여기로 가면 좀 쉬운 길이고 이런 걸 내가 체크하면서 내가 그 경로를 정하고 싶어 해서 늘 하나님 앞에 지도를 달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나침판이 돼주세요. 이쪽이야. 이쪽이야. 그리고 누구를 붙여주는 거예요? 가이드를 붙여줘요. 그 길에, 그 지도에 모든 걸 파악하고 계시는 성령을 우리의 가이드로 붙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침판이 제시하는 방향을 그분의 영, 하나님의 심정을 다 알고 계시는 성령과 동행하여서 따라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튼 지도 내 손에 안 쥐어주면 어떻게 할지, 그래 여기까지 간 다음에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를 나한테 다 브리핑 안 하면 난 안 가. 이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는 거죠. 꼼짝 안 할 거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거든요. 신뢰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건 그분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뭘 요구해요? 믿음을 요구해요. 믿음을. 그분을 향한 신뢰를 요구해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믿었을 때 주는 뭐가 복이 아니라 그 믿음을 붙잡게 되는 상태 자체를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니까요. 그게 나를 회복시키니까요. 그 부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부르고 있어요. 야곱이 지금 라반의 얼굴을 보면서 길을 결정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서는 그분을 따라가기를 결정한 거죠. 이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할 찬양 제목이 사랑한다 말하시네라는 찬양이거든요. 야곱을 보면요, 14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해서 보낸 시간도 그랬지만 성실한 사람이에요. 나머지 6년도 이런 강팍한 사람 밑에서 어떻게 하면 내 몫을 좀 챙길까를 엄청 고민하고 그걸 위해서 엄청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일을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자기가 노력을 해서 그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된 줄을 꿈으로 비로소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곱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야곱은 아직도 한참 어려운 길을 가요. 그런데 이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기르는 걸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야곱이 여전히 부족한데도 그 야곱을 하나님이 계속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계속 따라온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계속 우리를 따라오고 계시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야곱을 보면서 아우 좋겠다 이러라고 이걸 읽으라는 게 아니고요, 나도 이걸 깨달으라고 이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뉴질랜드에 이 10년, 20년, 30년 시간 내가 여기 있는 동안 그분이 신실하게 나와 함께 계셨구나 라는 사실을 너도 깨달으라고 야곱의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죠. 아무 자격도 없는 나, 소망도 없어요. 야곱도 지가 막대기를 깎아서 하면 될 줄 알아요.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쫓아오면서 계속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약속한 대로 너를 그곳으로 인도하고야 말겠다 말씀하시다. 누굴 위해서요? 이 낮은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찬양할 때 이 고백이 우리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주의 자녀이니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목소리로 해볼까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라반의 얼굴을 살피면서 돌아다니는 참 고단하고 기쁘지 않은 내 삶을 봅니다. 내가 당면한 상황과 만난 관계와 여러 가지들이 불편하고 어려워지고 마음이 무너질 때 이동해야 될 때라고, 옮겨야 될 때라고, 더 나은 곳을, 더 편한 곳을 향하여 돌아다니다가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발견하라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을 의지하라고, 그래서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능력 있는 인생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을 위해 당신의 피와 몸을 찢기시고 쏟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희로 헤아려 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잊어버린 능력 없는 교회, 부르심을 잊어버린 힘없는 성도, 부르심을 망각한 가정들이 아닌 이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얼굴의 빛을 따라 걸어가고 살아가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복된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